찬송가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인자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넘어지며 늘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시사 생명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첫 시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큰 복 내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하심과 주님 만나 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읽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40편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오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깊은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는 자가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가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며 투수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기다릴 때 자신의 삶을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사건을 노래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의탁하고 있다고 하는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구절은 되게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 종일 읊조리고 또 하루 종일 고민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을 읽어도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넘겨가는 생각이 많은데, 그 상황은 다윗의 현실과 또 다윗이 느끼는 시편의 기자들이 느끼는 내용과 우리의 삶의 내용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만약에 다윗의 상황과 정황을 다 이해를 한다면, 이 소리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읊조려야 합니다. 읊조린다는 시편의 용어들은 그 낮은 목소리로 본인이 들을 만한 이야기로 반복하고 반복하여 계속 그 음성을 들음으로 그 음성을 낯가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심령이 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될 것입니다. 다시 이제 시를 하는데, 시편의 경우에는 그냥 뭐 문학지나 이런 데 내가 끄적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쓰고, 아니면 요즘 뭐 노래 가사들을 너무 많이들 만드니까 그걸 써서 감동을 같이 받자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죽음의 공포, 죽음의 위험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쓰여졌던 글들입니다. 그리고 쓰여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도자에 따라서 예배시에 찬양이 되고 예배시에 같이 읊조리면서 같은 신병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말씀들이 오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데 무엇을 아뢰야 할지 모를 때 시편의 책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게 매일 아침 8시에 보내는 우리 말씀 카드도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시편 150편을 차례대로 나누어서 보내서 우리 교회가 시편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그리려고 요즘 시편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8시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1, 2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는다는 그 의미, 그거는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몇 마디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거부하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바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 전에 그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을 보내달라고 쇼핑몰에 뭐를 신청을 했는데, 우린 자꾸만 그게 집에 도착하기 전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취소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대략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고 상황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도달하기 전에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바꾼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기도했던 제목도 잊어버리고 무엇을 구했는지도 모르고 또 내용이 바꿉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아이가 엄마한테 짜장면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짜장면을 사러 가고 있는 중에 엄마 내용이 바꿨어. 갈비탕으로 바꿔줘. 갈비탕 사러 가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 피자로 바꿔줘. 이렇게 아이가 그렇게 부모를 자꾸만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품목을 바꿔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늘상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웅덩이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웅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무덤을 이야기하고 퇴비 구덩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비료 구덩이라는 거죠. 뭐 저희는 지금은 이제 잘 기억 못하는데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동네의 퇴비 떠머니 보면 풀 같은 거 잘라서 집어넣기도 하고, 아니면 동네 음식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썩히고 삭히는 것을 우리가 그 퇴비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웅덩이의 개념은 바로 그거고,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말이 나오지 않고 정말 그 소동과 움직이는 그 동물의 떼에서 그 아비규환의 모습들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웅덩이 같고 죽음 같고, 그다음에 그
죽음의 공포와 같은 그런 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새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제도 작곡하고 오늘도 새로운 노래를 작곡해서 부르는 노래도 새 노래지만, 여기서 새 노래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께 지어진 노래를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도우심을 구해서 부르는 찬송을 우리가 새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384장 찬송을 여러분들도 참 은혜가 있고 하지만, 어렸을 때, 청년 때나 아니면 어렸을 때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혹은 집안 어른들도 많이 불러서 찬송이었고, 그저 어른들이 찬송과 가사를 많이 모르니까 말씀이죠. 그저 이 찬송을 부르고 하시는데, 옛날 어른들은 곡조를 모르시니까 찬송가에 곡조 없는 찬송가들이 있었어요. 글만 써져 있는 찬송가. 그래서 그걸 읽으시면 누가 인도자가 없으면 다른 찬송을 불러도 이 곡조로 부르시고 다른 찬송을 불러도 이 곡조로 부르셨던 어른들도 계셨는데, 오늘 말씀도 만사형통하리라 찬송을 하면서 그때 같이 예배를 드렸던 어른들을 떠올리면서 예배 현장이 생각이 나면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는 이들에게 만사형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찬송을 부를 때, 이것은 50년 전 불렀던 찬송이 아니고 60년 전 불렀던 찬송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부르는 새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늘상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양, 그 찬양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늘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날에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들을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평신도 주일을 원래는 6월 4일 날 지켜야 되는데 그걸 미뤄서 6월 18일 날 드리게 되는데, 이제 어느 집사님이나 어느 권사님이 설교를 하실지 정해졌는지 모릅니다만, 많은 분들의 대상에 올라온 분들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간증할 이야기들이 많죠.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걸, 또 그런 걸 다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마음에 주저함이 있죠. 근데 그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위대하시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회복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위대한 손길로 나를 이끄셨다, 하나님 자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세요.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위험과 어려운 곳에 사는 것은 내 잘 먹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삶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거 원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자꾸만 택해서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보시지 않고 마음의 순종을 본다는데, 아니 그게 바른 말이냐고요. 순종한다는 그 자체가 예배 시간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게 기도하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이 예배하는 거고, 순종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고 그다음에 예배도 싫어하시고 예물도 싫어하시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그저 어떤 분들은 또 그걸 또 나눠서 얘기를 해요. 머리가 커지면 순종하지 않는다는데 그 말 또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또 성경을 안 읽혀지고 성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왜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강종을 하는 언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진정 기뻐하는 사람들은 매사 다릅니다. 무슨 일을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심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연애를 할 때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지난주 월요일 날 서울에서 그 집사님 내외가 오셨는데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치료가 됐다고 하는데 그 암이 퍼져갖고 이제 의학적인 방법은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이제 저를 만나서 치료를 하는데 남편하고 부인하고 11살 차이가 나네요. 근데 그 새벽에 와갖고 그러니까 집에서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첫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아침 기도회 끝나고 한 6시 몇 분 되니까 오셔서 여기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남편분이 올해 64세 60년생이신데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그 아내 11살 밑에 아내가 조금만 더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게 됐는데 이 사람 먼저 보내면 되겠냐고. 그 눈물이 맺혀서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감동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소리가 제 아내가 좋아한다면 뭐든지 하고 싶다. 그리고 아내가 여기에 한 달 살기나 혹은 1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뭐 어떡하겠냐고. 정리해서라도 내려와야 되지 않겠냐고. 본인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마음에 감동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면 그런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손주의 손을 붙잡고 먼 길을 걸어가서 그 더운 여름에도 땀을 흘리면서 아이 좋아하는 것을 사러 그 아이와 동행하는 할아버지의 모습. 아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딸이나 자녀들이 부모 좋아하는 거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희생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실 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고난을 참습니다. 사랑하면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사랑치 않기 때문에 가족에도 희생하지 않고 사랑치 않기 때문에 남편에도 희생하지 않고 사랑치 않기 때문에 부인에게 자꾸만 이것저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지. 사랑한다면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고 자기 노력이 있어 그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처럼 하나님 사랑한다면 저희의 헌신과 저희의 희생이 있고 주님 앞에 순종함의 삶의 태도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뜻만 행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요, 이제 나는 이거저거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일만 하고 다른 일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교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예배하는 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예배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만 하겠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헌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한다면요, 모든 것에 균형 잡힌 모습들이 있어야죠.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스스로 배우고 학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저는 뭐 선교사님들과 대화하고 선교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을 뵙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읽기도 안 해요,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예배도 안 해요. 그리고 선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나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교단의 공동체가 무엇을 주최하고 무엇을 요구하는 거지 그거 안 해요. 교단 일들을 전부 거부해요. 교회 일들을 다 거부해요. 그리고 오로지 선교 안 되는 거죠. 무엇을 선교하는 건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도 복음도 몰라요. 말씀도 모르고요. 그래서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단이 필요하고 또 교우들이 필요하고 동역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이 나가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도와 선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집이 이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조금 외골수의 모습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여럿을 같이 일하는 것보다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고 혼자 공부하고 하는 것 그런 거 좋아하는데 성경 공부는 혼자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같이 의논하고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생각하면 다른 생각하고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의 진리에서 왜곡되고 틀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이제 하말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한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많이 모일 때는 3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모이고 적게 모일 때는 뭐 한 20여 명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면요. 뭐 얘기하는 분들이 다 30명, 20명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얘기하는 분들이 각기 그런 다른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아, 저 말도 틀린 말은 아니고 맞고 저 말도 틀린 말도 아니고 맞고 그럼 거기서 한참 의논을 하다가 한 가지 줄로 그걸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왜곡되지 않는 그 공통적인 문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나중에 그것이 많은 성도들이와 목사님들한테 가르치다 보면 참으로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되지 않고 또 이렇게 한 가지의 이야기가 나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를 공동체라는 걸 만드시고 토교회라는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회의가 중요합니다. 회의를 통해서 내 모습이 다져지는 겁니다. 회의는 내 주장을 하는 게 회의가 아니라 내 주장을 맞춰가는 겁니다. 가족 회의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면 그건 가족 회의가 아닙니다. 그럼 뭐 아버지의 계엄령이죠.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생각을 좀 낮추고 자녀들의 생각을 바꿔서 새로운 가정의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정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고 사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은혜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교회가 의논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맞춰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자랑을 잘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를 하기를 나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며 악한 것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하하하하고 깔깔거리며 웃는 그들을 조사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되게 구하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고 나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도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기에 다윗은 그들의 멸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웨슬리 목사님도 하나님의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의 복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의 하루속히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위하여 저 여러분들이 꾸준히 또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도를 생각을 할 때 세상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위대하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신기하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높으심을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고개는 떨구어지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나오지 않게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우리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를 도우미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위급하고 힘든 가운데 내가 지금 상황은 변하지 않고 삶의 위기는 변하지 않았으나 내가 신뢰하는 것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를 만사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자의 구함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의 마지막 몸부림이 17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떠나 저희의 마음대로 뜻하고 기뻐하는 것들을 찾아 나갈지라도 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살이 살아가면서도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만사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손 붙들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무엇일지라도 주님 찾아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를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부끄러움에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은 보신일의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도교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사랑에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 공동체, 전도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셔서 나중 훗날 하나님께 칭찬되는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 의지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원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님들 삶을 위하여 또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좋은 분들, 도울 분들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이름 기억하시면서 그분들 사역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말 성경학교와 통일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드릴 말씀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요즘 몸이 아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현자 원사님도 몸이 많이 불편하신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몸 쾌차토록 또 기말고사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기말고사 잘 치를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